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니 운수대통하겠지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 운수대통하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기에 복도 받고 잘 살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복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믿음의 선조로서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약 100여 년 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완전히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였을까요? 몇백 년을 내려져 오던 유교와 우리나라의 여러 토속 종교와 관습들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반가웠을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대의 조상들을 외면하고 반사회적인 것만 같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핍박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가족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명절이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는 문제와 제사상을 놓는 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데 190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1900년대 초반을 살았던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분들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불사했기에 우리가 지금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건강이나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나의 안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지만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잠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든 고난을 감당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1세대라고 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지금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풍족해야만, 건강이 온전해야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핍박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느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갈등 없이 세상적인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참된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며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